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유황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유황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유황불이에요. 유황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다시 해봅시다. 시작. 유황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제 아침에 돋았던 해가 오늘 아침에 또 해가 돋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산봉우리에서 떠오른 해가 그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늘 아침마다 떠오르던 해가 갑자기 사라지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지는 멸망의 아침을 맞이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심판 때의 상징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5절과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생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실 때 뭘 두고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심판 때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 성이 현재도 존재할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슴을 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요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어디서 시작한다 그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했던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그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베드로 사도는 아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태움으로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불과 유황못에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유황불에 쳐넣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니 거기는 누가 있다 그래요? 짐승이 있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있다는 거짓 선지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에 던지오는데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여기 있는 저예요. 제가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진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얘기하시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도 꼭 심판을 얘기하거든.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보세요. 꼭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누구를 걸러내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종들 걸러내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누가 믿느냐 이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농담을 여기고 뭐 한쪽 교 한쪽 그럴 것이 뭐 어제 또 아침 햇살 비치듯이 오늘 아침에도 아침 햇살 비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언제 무슨 심판이 있겠어 하고 이렇게 이제 남 이야기처럼 흘러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유황불에 타 죽고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도 롯의 예비 사이보다 롯의 처보다 더 나은 것은 없어요. 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기고 별 것이 있겠느냐고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유황불에 태움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날마다 불로 태울 수밖에 없는 세상을 미련이 많아서 뒤돌아보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죄인이 욕심을 가득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공로의 힘이 여기 있어요. 이런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게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유황불에 심판받아야 할 롯의 사위고 소금 기둥이 되어야 할 롯의 처임을 깨우쳐 주셔서 이런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골로새 1장 21절에서 23절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늘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느니라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전에는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얘기. 누가? 롯의 아내와 롯의 사위들처럼 우리가 그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누구 어떤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이 비춰보니까 유황불에 마땅히 죽어야 할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팁을 첨가시켰던 그런 때가 아닌가. 나의 팁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 노력이 있었다, 내 기도가 있었다, 내 어떤 의가 있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황불에 태워진 롯의 사위여 소금 기둥된 롯의 처인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무슨 소리예요, 옛날 얘기를. 우리가 무슨 롯의 사위여 롯의 처여 이렇게 얘기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을까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보면 누구를 생각하라 그래?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자신이 롯의 처이라는 걸 알아라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다.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목숨을 잃고자 나와요? 내 목숨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100사람은, 10,000명은 다 내 목숨을 더 풍성하게 얻고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소금기둥이에요. 이 양반은 소금기둥이지만 내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 욕심이 소금기둥이라는가? 여러분? 누가 이거 아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목숨 죽여주십시오. 내 목숨 잃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목숨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해야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쪽 교회인데 가는 사람 우리 교회 꼭 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롯의 부인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싶어 판단한 사람들. 불나방처럼 때를 쥐어 유황불 속으로 달려들어 싶어 하는 미친 사람. 기도하면서 어디 가요 지금? 지옥행 KTX 열차를 타고 있는.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유황불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이방인이 돼갖고 지옥 가려고 한장한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굴 구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의가 이루어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 자기 목숨을 위해 잃기 위해 사는 자가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죄 위에 나는 이런 선임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이 십자가 예수님이 혼자 달라 못 박겠다 하면 이 십자가 못 박힌 이곳에 예수님은 달랑 있고 나는 어디도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유황불에 타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제일 큰 포인트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에 여기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야 되죠? 여기 십자가 못 박힌 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누가 있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보 잘 봐요. 그 사진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모형이 있고 또 한 사람 또 있어. 그건 누가요? 나요, 나. 이 주보를 보시냐니까. 주보에 사진을 다 봐봐. 여기 딱 보면 두 사람 딱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나가 여기 딱 있어요. 사진에 잘 보면. 다 의미가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골로새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었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그래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다니까? 죽은 자가 뭐 건강 달라고 축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 생명은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생명이라서, 우리 생명이라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내 목숨이 이미 죽어서 끝났어요. 이미 딱 됐어. 목숨이 뭘로 거듭나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생명.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생명이 누구라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울사도 뭐냐면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오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결혼식장 가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황불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 오늘 핵심은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렇게 사시면 이 세상의 모든 먹고 마시 모든 것을 누가 아신대? 하나님이 아셔서 그때그때 제공해 주셔요. 필요한 대로.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안 행복하세요? 아직도 뭐 챙길 게 더 많으세요? 주님께서 자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지 않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는 그 능력과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면 내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부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삶과 죽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도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분홍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베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분홍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아구 가까이 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타는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활로할 타오르는 불 앞에서도 좀도 믿음의 자세를 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위안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위안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게 급선무.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음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그들이 풍물 가운데 떨어졌을 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풍물부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 누가 계세요? 이미 주님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 가든 주님이 먼저 와 기다리고 계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생각이나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 쪽에서 계획과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큰 환난과 태풍이 곧 불어닥칠 가장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핵심으로 인해 미국이 어떤 징조만 보이기만 하면 선제 공격을 할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풍전동화요. 바람만 쎄만 불면 이제 등불이 끝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축복을 타령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타령하고 이 세상 성공과 착함을 타령한들 그 타령이 위안불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뒷값으로 사신 교회는 사람들이 귀를 달콤하게 하는 이 세상의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위안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려 승천하시기까지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말씀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 나라 일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황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교회의 부흥을 동시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끌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유황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담겨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 사도가 말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정신 차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다는 무슨 말이죠? 유황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이 세상에 머물러 오래 살기보다는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탐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아멘. 차라리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롯의 아내는 막상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덮쳐오자 천사의 강한 손길의 구출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힌 그동안 편안하고 안전을 지켜준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세상, 물질과 돈이 나의 평안과 안전을 지키는 줄 알고 미련을 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천 번 뒤돌아보는 소금 기둥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유황불과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이시지 않는가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위력이 때문입니다. 유황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는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제대로 노쇠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소금 기둥이 된 노쇠처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유황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자신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쇠처구나. 노쇠처처럼 소금 기둥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주시다니 주님 황봉스러울 뿐입니다 하며 감격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유황불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